오늘 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 앞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께서 참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과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과 믿음과 또 주의 큰 은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사실 6장부터 으스스합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 어떤 형태로 올지에 대한 환상이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림과 그런 이야기들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읽기 어려운 것은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종말론적인 환상과 그 몽환적인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당혹감을 갖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일곱 인 그 재앙이 있는데 일곱 인 재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고 이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요. 이 시리즈 세 시리즈 재앙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으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삽입이 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혼란의 도화니 속에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 세 시리즈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요. 세 시리즈 재앙이 첫 번째 인재앙부터 이제 여섯 번째 인재앙 나오다가 일곱 번째 인재앙의 이렇게 인이 떼지면서 일곱 그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곱 나팔이 나오면서 일곱 재앙들이 또 나팔 재앙들이 쭉 이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쭉 7개의 이제 대접 재앙이 또 이렇게 거기 안에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구조적으로 보면 꼭 망원경과 같은, 망원 렌즈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쭉 퍼지는 그렇게 이제 재앙의 시리즈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이 이렇게 시리즈로 첫 번째 일곱째 인재앙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쭉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언뜻 보기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많이 서로 겹쳐요. 겹치는 데다가 일곱 번째 재앙에 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또 우박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늘 그것이 반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늘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시리즈인데요. 세 가지 각도로 조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시리즈 쭉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를 이제 3차원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확고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6장부터 이제 16장에 가면 6장이 일곱 인 얘기 나오고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 대접 재앙 이렇게 쭉 이해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알고 보시면 상당히 이제 쉬워요.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마지막 전쟁,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사단과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17장, 18장에 나오고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잔치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이 쭉 나옵니다. 사실 거긴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6장부터 16장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잘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어벙벙하다가 어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또 확고히 보여준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해서 빨려 들어가서 사실은 많이 현혹되는 것이 바로 6장부터 16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잘 풀어드릴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런 환상과 상징에 대한 그러한 코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메시지가 어려운 거 그런 건 없거든요.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주 심오한 메시지는 대부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행적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빤히 아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의 층층이 더 깊은 곳에 그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은 환상이 장황해서 그렇지 메시지가 굉장히 겹겹이 층층이 어렵게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주 뚜렷하고 명료하게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읽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6개 재앙을 오늘 하려고 그래요. 6 인재앙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7번째 인재앙은 나팔 재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6개 인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4개 인재앙은 4마리의 말을 탄 기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왜 4개냐면 언약의 저주의 4중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26장에 가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신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를 이렇게 발하시는데 그 저주의 형태가 4중주로 나옵니다. 4중주로 하나는 뭐냐면 칼,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들짐승, 그 다음에 연병, 전염병 이 4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7 나팔 재앙과 7 우리 대접 재앙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그것은 우리 바로를 무너뜨렸던 10가지 재앙 시리즈와 연속성이 있어요. 그거와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자체가 언약의 성취요 완성이요. 또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을 탄압하고 언약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징계로 이렇게 임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 자체가 완성이 되는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려지고 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4중 저주의 그림 속에 위에 4 재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째 재앙은 뭐냐면 순교받은 자들의 기도 속에 또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6번째 재앙은 하늘이 흔들리고 이 지구 전체와 천체가 이렇게 막
바뀌는, 변화가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태의 마지막 그림이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크게 세 가지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네 마리 말부터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 마리 말은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 때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요, 셋째 병거는 흰 말이요,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두루 다니며,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게 정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말들로 나와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은 1세기 후반의 사람이니까 적어도 6세기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6세기 정도의 시차에서 그림이 좀 바뀌어서 나와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이는 뭐냐면 첫 번째 이는 흰 말입니다. 두 번째 이는 붉은 말이고요. 세 번째 이는 검은 말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도 좀 틀렸어요. 그죠? 순서도 틀린데 아롱지고 건장한 말은 없어지고요. 청황색 말이 등장해요. 청황색 말은 아주 창백한 녹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창백한 말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창백하다. 뭔가 으스스하고 그리고 아주 재앙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색깔로 네 번째 말이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흰색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청황색 말 이런 네 말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환상과는 달리 그때는 이제 두루 정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고 이런 일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재앙을 선포하는 전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전령으로 나오는데 이 전령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보좌에서. 네 생물 중 한 생물이 보좌에서 컴 하니까 이제 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흰 말이 이제 쭉 등장하고 또 컴 하면 또 이렇게 붉은 말이 등장하고 컴 하면 또 검은 말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심판 자체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자세히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말. 1절부터 2절에 흰 말을 탄 기수인데 이 흰 말을 탄 기수는 이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활을 가졌어요. 활을.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놀래요.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활을 가진 말 탄 병사가 활을 가졌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한국 문화 속에서는 말을 탄 병사가 활을 가진 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부터 이렇게 활을 쏘는 문화를 갖고 있고 고구려라든가 보면은 이렇게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고 현대까지 그죠? 한국 양궁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로 칼과 창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병이 있긴 했지만 이 마병도 이 창으로 갖고 싸웠지 활은 없었어요. 활은 파르티아 군대가 있었는데 파르티아는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었던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를 사실은 로마가 정복을 못했어요. 로마 군대가 파르티아한테 패한 적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때 AD 1세기의 중반하고 후반. 그러니까 AD 지금 9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 10년, 20년 전에도 이 친구들이 이제 침입을 해서 심각한 패배를 안겨줬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계속 싸웠는데 파르티아를 이들이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 군대가 아주 강력했지만 이들이 이제 보통 싸울 때 평원에서 싸우거든요. 평원에서 이렇게 진을 짜고 이렇게 싸워서 그리고 이제 백병전을 하고 이제 말을 탄 기병이 나타나도 이제 기병이 칼과 창으로 이제 이렇게 싸우고 그런 싸움인데 사실 파르티아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막 들뛰고 날뛰고 뛰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데 활이 명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군대가 파르티아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티아 군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딱 기병이 있는데 이제 활을 딱 가졌다고 하니까 거기에 긴장이 흐르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은 뭐 긴장이 흐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어요. 이미 이긴 자, 승리자가 갖는 관인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들이 뭐냐면 이 승리의 그 심취해진 아직도 승리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탐욕스럽게 전쟁에 임하려는 그런 으르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붉은 말이 이제 나옵니다. 붉은 말이.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놀라질 않아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뭘 갖고 나오냐면 칼을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보니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이제 look, behold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우와 이런 표현이거든 이게. 그게 이제 원어는 그런 표현이에요. 와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제 흰 말에 이렇게 활을 갖고 나오니까 와 하고 봤어요 우리 요한이. 두 번째 붉은 말에 이렇게 칼을 갖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와 보자 안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그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말에 다 와, 그래요. 왜냐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저울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죽음과 이렇게 음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범상치 않아서,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붉은 말의 경우는 이 친구가 이제, 살인을 하기 위해서, 아주 보낸받은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요, 이 흉년의 고통으로 일어난 슬픔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검은 말이 저울을 갖고 나와요, 저울을. 저울을 갖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달아서 파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식량을 달아서 파는 그림은 전쟁하면서 이제 너무 핍절해서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배급하고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 구약에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보좌에서 이렇게 소리가 웅 하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곡물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이렇게 보면 뭐냐면 6절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렇게 돼요. 밀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이었고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은 부자들이 주로 먹었고 보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다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대가 1.14리터인데 보통 그 당시에 한 대 하면 그 성인이 하루 음식이었대. 하루 주식이 이제 그게 이제 한 대였어요. 한 대. 그러니까 이게 하루 온종일 일해도 한 대밖에 밀가루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리 석대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먹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석대를 이제 한 데나리온에 사는 거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곡물 가격에 로마의 곡물 가격의 8배에서 16배까지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하루 품삯이 저희도 요새 보면 한 8만 원 정도를 이제 보통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제 8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보면 이 8만 원에 쌀 한 대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쌀 한 대 값이 8만 원이다. 지금도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고대에 그게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데 그렇게 심각한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 창백한 말이 등장하는데 사망과 음부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보면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사망과 음부가 이게 사실은 둘이 같이 쓰이는 게 이제 구약의 관용어예요. 두 개가 같은 말이고 서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을 가진 이 말이 이렇게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4분의 1, 땅 4분의 1을 재앙해. 그래서 사람을 4분의 1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7가지 재앙에서 3분의 1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아주 강하게 진전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땀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사중저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이 그 레위기 26장에서 나오거든요. 26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기근이고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들짐승,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을 이렇게 체결했는데 언약을 어겼을 경우 언약의 저주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은 어떻게 되냐면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완전히 남유다까지 망한 상황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그 얘기를 반복해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이렇게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또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14장 2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과 또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중저주가 이렇게 어떻게 되면 에스겔 상황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언약의 저주로 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중저주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중저주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중저주에서 전염병이 빠지고 사망이 나와요. 그죠? 전염병이 빠지고 사망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망은요. 이 재앙의 문맥에서 이 구약에서 재앙의 문맥에서는 전염병과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망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전염병으로 하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도 영어 성경 대부분이 NASB, NIV 뭐 대부분이 이것을 사망으로 번역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헬라어로는 사망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은 헬라어 사망으로 여자적으로 그냥 번역을 한 거고, 근데 영어 성경들은 그 사망이 사실은 전염병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것은 언약의 사중 저주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재앙이 언약의 성취요, 언약의 완성 형태로 올 것이라는 강한 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저주요, 언약의 그러한 완성으로 오는데 동시에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자들은 내가 이렇게 바로를 징계했던 애굽을 징계했던 방식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게 이제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그런 원칙을 계속해 이어가시면서 자기의 스토리, 역사의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순교당한 영혼들의 탄원이 나오면 5번째 인을 떼는데 제단 아래 누가 있냐면 이렇게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5째 인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 뿌렸어요. 그곳이 제단 아래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피 흘려 죽은 그 순교자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거기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사실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이 고난받고 피 흘린 것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거기서 이렇게 아주 무섭게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환한 얼굴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이분이 순교하셨거든요. 그런 그 순교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순교자들이 천국에서까지 한을 품고 말이에요. 한을 품고 빨리 그들을 징계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이게 나오는데 굉장히 긴 장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그래서 이제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피 흘려 죽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사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이 뭐 악한 일을 저질렀거나 살인을 했거나 정부에게 대항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이 이북도 얼마 전에 이 김정은 씨가 저쪽 함경북도에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공개 처형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순교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북한에 지금 이렇게 억류되고 있는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이 이제 저쪽에 이제 접경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게 잡혀 들어가서 지금 북한에 좀 이렇게 있잖아요.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 정부가 그분을 이제 구출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분이 지금 감옥에 이 추운 날 아주 형편없는 곳에 이게 사실은 뭐 거기서 이렇게 스파이 짓을 했다는 억울한 죄명을 씌워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의 재산이 완전히 날아가고 정말 불명예와 수치와 비극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을 앗아간 이야기들이 아주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그 아픔과 그들의 억울함이 사실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에 그들의 한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그런 형태로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대접재앙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계시록 16장 4절서부터 7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심판이 공의로운 그러한 과정 속에 공의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렇게 고난받았던 성도들의 아픔이 그렇게 보응받는 형태로 심판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줘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놓는 거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를 그분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또 이 땅에서 부당하게 받은 그러한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보응을 마지막 날에 하실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많고요. 악이 기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또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마지막 날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이런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요한계시록은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더 이상 내가 묻지 않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다. 그게 우리의 용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를 주님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대신 물어주십시오. 주께서 대신 공의롭게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원수 갖고 복수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너지고요. 우리 또한 불의한 그런 형태로 이제 전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함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은 그 용서를 해주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함께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그분 앞에 응답될 것이고 또 그분 앞에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억울하게 이렇게 좀 힘드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처리를 해주실 것이죠. 이게요, 참 뭐냐면 유교의 용서와 틀린 거예요. 유교의 용서는요, 내가 다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용서하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더 이상 징계도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게 유교적 개념의 용서죠. 그것은 정말 깊은 도의 경지에 들어가고 인품이 정말 덕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가 용서해놓고도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내 몫이다. 징계하는 것은 내 몫이니까 내가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자의 편에서 보면 뭐 그런 건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고 누구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그런 원한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정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 될 그런 모습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흔들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4절에 보시면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12절에요. 달은 온통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우수수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섭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 개벽을 이제 부르짖는 증산도라 이런 게 보면 이런 데서 다 인용하고 막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인용하고 그래갖고 이제 하거든요. 이 천지가 개벽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참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럽죠. 과연 이런 형태로 올 것이냐? 사실 이 그림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나온 여기저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양상에서 나온 조각 그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재편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가. 태양이 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태양이 이제 불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달이 흐칠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게 하늘이 막 이렇게 막 접혀지고 말이에요. 별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것은 우주 자체가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마도 지구 자체도 막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태양 중심으로 궤도로 흘러가던 행성이 갑자기 일탈될 테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연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이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마지막의 때에 정말 우주가 재편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건설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는데 그 그림이 이런 형태로 땅의 지질이 바뀌고 온 우주가 재편되면서 별들이 재편되고 그런 형태의 새로운 지구가 창출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형태로 올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상징인지 실제 그림인지 마지막 날 가서 봐야 확인될 거죠. 학자들은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봐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전 우주적으로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형태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거기서 특별히 재앙을 만나는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자유의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서 이제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덮어라. 그래서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땅의 임금들, 땅이잖아요. 땅은 이 10장에 보시면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림은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의 백성들이죠. 하늘의 백성들과 땅의 백성들이 충돌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는 이것은 악한 영들의 편에 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18장에 가면 그들이 패퇴하는데 패퇴하고 나서 이제 다 죽어요. 죽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새들로 저들의 살을 떼어먹으라라고 명령할 때 나오는 리스트하고 똑같아요. 자, 계시록 19장 18절에 보시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결국 그들이 이때 숨었고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계속 전쟁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전쟁 속에 크게 대파하면서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그림, 그 환상,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쭉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앙에서 누가 서겠느냐?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하면서 6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이 언급되는데 거기서 능히 서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 얘기가 7장에 삽입되면서 하나님께서 확연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은 언약의 사중 저주의 형태로 언약과의 연속선상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는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편에 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심각하게 나뉘어질 것이고 언약의 반대편에 선 자는 언약의 사중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듯이 아주 치열하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은 그리고 아주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를 보응하는 형태로, 그러므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공의 있고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형태로 이 땅에 이제 집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우주가 재편되면서 정말 땅과 하늘이 뒤엎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재편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항상 있을 자이므로 그분이 영원히 그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이 계시록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선과 악을 분명히 확고히 하시고, 그리고 그의 통치를 이 땅에 확연히 정립할 것이라는 소망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도가 정말 이런 이 세상에 있는 허접한 여러 종교의 도와는 다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주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하나